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에서 21절 세번역 성서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생명 나눔 이제 작년 한 해는 쉬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서 두 번씩 생명 나눔을 실시하다가 코로나 기간 잠시 멈칫하고 우리가 2022년도에 초청해서 대면으로 하는 초청은 안 되지만 동영상으로 좀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자. 그래서 대상을 정해서 이렇게 1, 2월 달에는 형제들, 친구들 이렇게 해서 두 달 간격으로 6개월 6번에 걸쳐서 생명 나눔 저희가 2022년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너무들 지친 것 같아서 제가 2024년 좀 쉬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쉬었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주신 명령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여긴 더 말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마음처럼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 생명 나눔을 시작하면서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전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가 되면서 여러분들과 벌써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에 있어서 먼저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이 말씀이
저도 전적으로 여기에 동의가 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선함으로 가득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선한 마음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또 말씀으로 여러분의 선함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온갖 지식이 넘친다고도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배웠던 수많은 지식과 경험들로 인해서 참 많이 배우셨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워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능히 서로 권면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 이것도 저도 동의하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영육 간의 여러 지식을 나눌 준비와 능력을 여러분 충분히 다 갖추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셔서 이 생명을 나누는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 권면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를 15장 하반절 16절 상반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16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이 아마 그가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은혜일 텐데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던, 그러니까 용서함 받고 주님이 소명을 주신 것, 그것을 그는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구원하는 용서함,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도 받았죠. 아마 바울 사도가 그렇게 더 특별하게 그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이 중에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분이 계셨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여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와 동일하게 우리도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죠. 살아가면서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만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찬양을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막 절로 나오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소진영이라고 하는 우리 CCM 가수 분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제가 특별 찬양을 부탁드렸습니다. 목 상태 때문에 오늘 제가 대신해서 함께 찬양을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때 아시는 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몰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되시죠? 예,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가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치시면 이 찬양 나옵니다.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감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여기 호흡마저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은혜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15절에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가 근거가 되는, 그의 삶의 모든 일의 근거가 되고 또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그 은혜가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그가 자신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은혜를 증거하고 권면하며 살았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인정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오늘 생명 나눔을 참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 16절 자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크게 뭉뚱그리면 하나의 이야기지만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
자신을 이방 사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가 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들어있던 이야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요, 제가 한번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6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자였던 그를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서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방 사람에게 보내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을 이방 사람에게로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방 사람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게 바울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명령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셨는데, 이 마지막 명령에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미 다 말씀하신 거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요,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 명령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끝까지가 어디입니까? 이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두 번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제사장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무슨 복음 전파자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은혜를 주신 이유의 설명에 나오는데,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자신을 불러주신 것이 이방 사람으로 보내는 일꾼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제사장 직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방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이미 이 말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거다. 그 산 제물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산 제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바울 자신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명, 여러분 이것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8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다 세 번역으로 얘기하다가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에요. 세 번역에서는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에 따른 그 원어의 의미를 영어 성경들은 by me 혹은 through me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시켜서라고 하는 주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시켜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이 이것을 그래서 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더라고요. 18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킨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다만 그분의 일꾼 노릇을 했을 따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주 뒷부분을 풀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 그래서 개역 개정의 번역이 참 좋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을 자신을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계속 일하셨고 신약에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고 이제 제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본문의 바울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이 일에 자신을 통하여 일하셨다. 자신을 사용하셨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통하여 일하셨느냐 하는 것을 18절 하반절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남김없이 전파되도록 아주 순조롭게 전파되도록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은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말하는 것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능력의 역사를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은 1대1로 만나면 말이 좀 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말하기만 시작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권위 있는 말로 들은 거예요. 또 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여정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그 여정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사도행전 봉독하면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자신에게서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시는 이 역사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도 이미 잘 드러난 이야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with him 이겠죠, 영어로. 아까 제가 통하여 일하셨다는 by him, through him, 같은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이 바울 사도에게도 나타났고, 또 베드로 사도, 7 집사 중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일은 어김없이 일어난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바로 이것이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방해와 박해들을 뚫고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성령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오류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시는 통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명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통하여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여러분, 이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 전파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능력 전도의 역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남교회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하여 일하시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19절 하반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이 지역은 당시에 로마가 제국이었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제국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의 절반 동부 지역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는 그 제국의 나머지 서부 지역 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서부 지역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는다. 또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 한다. 다른 사람이 터를 닦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구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이 구절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바라는 것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을 보실까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나아가려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생명 나눔을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일꾼으로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생명 나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